이 사람의 목록에 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며칠째 계속 쭉 읽어 나가는데 이 말씀을 읽는 우리 교우들도 어떨 때는 참 무료하고 벅찰 수 있고 이 말씀을 설명해야 되는 저에게도 참 쉽지 않은 그런 본문이긴 합니다. 한번 봅시다. 1절 보세요. 1절.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관원들이 이러면서 그들의 숫자대로 반이 나뉘었대요. 반. 예를 들면 학교 다니다 보면 백권사님 1학년 1반 이러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반으로 나눈 거예요. 몇 반 해서 총 12반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각 반열이 우리가 학교 다녔을 때 보면 한 반에 저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기억하기는 한 반에 한 45명 이렇게 됐다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거기 보면 뭐라 그래요? 1절에 보면 각 반열이 몇 명이래요? 2만 4천 명씩이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그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그 관원들이 숫자대로 어떻게 보면 정병들이잖아요. 정예 병사들인데 이 사람들을 12개의 반으로 나눠서 한 반에 2만 4천 명씩 거기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1년 동안 달마다 들어가며 나왔다라는 표현을 해요. 여러분 군제라고 보시면 돼요. 군사 제도라고 보시면 돼요. 나라를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평상시 2만 4천 명씩 12반열로 나누어서 1년에 어떻게 해요? 12개로 나눴으니까 1월 달은 누가 와서 지키고 그리고 2월 달은 누가 와서 지키고 그래서 상비군 제도를 유지했던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어떻게 해요? 2절부터 쭉 거기 지도자와 그 다음에 그와 다른 사람이 2만 4천 명이다 이러면서 쭉 나와요. 첫째 달 반의 반장은 2절 보세요. 삽디엘의 아들 야소보암이요 그의 반에 2만 4천 명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어디까지 이어집니까? 15절 보세요. 자, 2절의 첫째 달 반에 지휘관은 누구예요? 반장은 이렇게 나왔지만 15절 가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게 어디까지 이어져요? 12째 지휘관은 온니엘 자손에 속한 느드바 사람 헬데니 이러면서 그 반에 2만 4천 명이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각 반에 여러분 2만 4천 명의 군사들을 어떻게 해요? 준비를 시켜가지고 이 사람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이 나라를 지키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여러분 한 번씩 그 병사들이 그 나라를 여러분 방비하면 나머지 11달은 어떻게 해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들이 하는 그 일에 종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각 반을 이끌었던 지휘관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 있어서는 영웅과도 같은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여러분 혼자 이 이스라엘을 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초반에는 이 사람이 사울의 미움을 사가지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고 도망다니고 그랬잖아요. 근데 혼자 도망다닌 게 아니었다 그랬잖아요. 그때 당시 보면 사울 시대의 반치제 인사들 한 600명이 다윗을 쫓아다녔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건국에 이스라엘을 재건국하는데 하여튼 주요한 인물들이 됐습니다. 용맹한 장수들이었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각 반열에 2만 4천 명의 군대를 12로 곱하면 몇 명이 되냐면 28만 8천 명의 군사가 돼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전쟁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매달 2만 4천 명이 와서 나라를 지키고 성전을 지키고 또 어떻게 예루살렘 성을 지키면 됐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이 군사들을 다 동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각 지파의 왕의 지시를 직접 받게 될 지휘관을 세웠고 그 지휘관의 여러분 이름들이 2절부터 15절까지 기록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로 얘기하면 뭐겠어요? 별단 사람들, 어깨 장군들이겠죠. 자, 이게 다윗의 군제입니다. 군제고 1절부터 15절이. 그 다음에 16절부터 24절의 내용이 이어져요. 16절 한번 보세요.
16절 보시면 이스라엘 뭐를 관할하는 자라 그래요? 지파를 관할하는 자는 이러하니라. 이러면서 첫째 형이었던 야곱의 첫째 아들이었던 르우벤부터 시작해서 쭉 나와요. 자, 르우벤 사람의 지도자는 누구래요? 시그리엘의 아들 엘리에셀이요. 그 다음에 둘째는 누구예요? 시몬이었어요. 야곱의 둘째는. 시몬 사람의 지도자는 마아가의 아들 스바다요. 해서 말씀이 어디까지 이어지냐면은 22절까지 각 지파의 소위 말하면 대표자들을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이어지고 나서 거기 보면은 이 말씀에서 특히 할 만한 것은 뭐냐면 레위 지파는 여러분 그 군사로 복무하는 것에서 제외가 됐어요, 사실. 왜? 성전과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이들이 여러분 봉직했기 때문에 면제를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보면 레위 지파의 지도자를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사독이라고 실제로 기록을 해놓습니다. 왜 그랬을까? 아마 비군사적인 일에 대해서 이 레위 지파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사독이라고 하는 이 제사장을 그렇게 거기 기록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이렇게 보면 이게 12지파가 아니에요. 쭉 읽어보시면. 왜냐하면 빠진 지파가 있습니다. 갓과 아셀이 빠져 있습니다. 또 재미난 건 뭐냐면 이 12지파 가운데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반지파가 둘이 나와요. 왜냐하면 요단 동편에 하나 있었고 요단 서편에 므낫세 반지파가 따로 나누어져 있었기 때문에 거기 말씀해 보면 뭐라 하냐면 에브라임과 두 므낫세 반지파가 그 목록에 등재되어 있는 것이 특히 할 만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럼 이 지파에 관한 인원들을 언제 계수했느냐? 24절 보세요. 24절 보면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 있어서는 숨기고 싶은 흑역사였을 텐데 24절 뭐라고 얘기해요?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뭐 했대요? 조사하기를 시작하고 이 말이 있어요, 여러분. 역대상 21장 말씀 여러분 가지고 우리가 같이 나눌 때 굳이 인구조사를 해야 될 필요가 뭐 있겠냐고 여러분 분명히 요압이 다윗에게 간언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왜?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잖아요. 근데 왕이 하라고 했으니까 재앙을 내리기 이전에 하나님이 진노해서 재앙을 내리기 이전에 이 요압이 숫자를 세는데 뭐라고 해요? 요압이 조사하기를 시작하고 뭐 했대요? 거기 끝내지도 못해서 24절 그 일로 말미암아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한지라 짧게 기록해요. 그리고 그 수요를 다윗 왕의 역대지락에 기록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 이 군사력에 대한 보고를 마친 역대기 기자는 이 글을 읽는 사람들에게 다윗이 실시했었던 어떻게 보면 불법적인 인구조사를 기억하게 합니다. 역사의 기록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일도 기록하지만 좋지 않은 일도 사실은 기록을 해놔야 됩니다. 왜? 그것이 교훈이 되기 때문에 그럽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감추고 싶어 하잖아요. 저는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닙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건 뭐였냐면은 이 오른쪽에 속한 이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윤석열 씨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에 어떤 했던 모든 기록들을 다 말소시켜 놨다. 이건요 정말 기본도 안 된 인간들입니다. 그런 기록들을 남겨놔야 어떻게 해요? 그것이 교훈이 돼서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변하지 않는 과거의 사실들에 대해서 교훈을 얻고 자기들의 삶을 돌볼 수 있는 것인데 그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다윗의 이야기는 여러분 좋았던 게 뭐냐면 역대기는 사실 다윗의 어떤 실책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기록하지 않아요. 그런데 열왕기나 사무엘서나 이런 데 보면은 다윗의 실책을 가감없이 드러냅니다. 자, 그래놓고 나서 25절에서 31절 말씀이 이어지는데 25절에서 31절은 왕의 재산을 맡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여러분 지금
이재명 씨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각 소위 말하면 그 부의 장관들을 임명하잖아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은 모두 위대한 다윗 제국의 일원이 됨으로써 역사에 이름을 남기게 됩니다. 예? 설령 그 임무가 30절에 기록된 것처럼 30절에 여러분 심지어 어떤 걸 맡았다 그래요. 짐승 가운데 이스마엘 사람 오빌은 뭘 맡았대요? 낙타를 맡았고 메로노 사람 예드아는 나귀를 맡았다. 뭐 이런 표현까지 있어요. 예? 그래서 왕의 낙타와 나귀를 볼보는 것처럼 아주 사소한 일들을 맡은 자를 뭘 그렇게 기록해놓냐. 여러분 그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어제도 제가 우리 교인들하고 말씀을 같이 나눴을 때 문형배 씨와 문재인 전 대통령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자, 사람들은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저 시골에서 경상도 저 시골에서 판사로 일하는 그 사람 누가 알아주겠어요? 그 경상도 저 시골에서 여러분 서울에서 돈 많이 받고 변호사 할 수 있는데 그거 안 하고 그 지방에 가서 억울하고 정말로 한 많은 그 사람들의 변호를 도와줬던 사람을 누가 알겠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결국 그 사람들이 연분이 돼서 한 사람은 대통령이 되고 한 사람은 헌법재판소장이 돼서 나라를 구하는 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자, 오늘 이 새벽에 나와 있는 우리 조순성 권사님, 남현숙 권사님, 백정인 권사님, 주진순 권사님 누가 알아줘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어떤 이 왕조에 봉직했던 이 사람들, 심지어 낙이나 낙타나 이런 것들을 맡았던 사람들을 기억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의미 있는 한 걸음을 여러분들은 오늘도 걸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렇게 해놓고 32절에서 34절 말씀 보세요. 32절에서 34절 보면 어떻게 보면 다윗이 정말로 의지했었던 다윗에게 있어서는 고문과도 같은 사람들이에요. 거기 보면 다윗의 통치에 좀 더 직접적으로 관여했던 이 고문들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이제껏 어디에도 언급되지 않았지만 다윗의 삼촌 먼저 32절에 보면 누구라고 그래요? 숙부 요나단이잖아요. 숙부는 뭐예요? 삼촌이잖아요. 이 요나단을 포함해서 다윗의 친구와 조언자들로 구성된 측근 중에 측근 그룹을 소개합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33절부터 34절 한번 보세요. 33절에 뭐라 그래요? 누구는 아히도벨은 왕의 뭐가 됐대요? 모사가 되었고 아렉 사람 후세는 왕의 벗이 되었고 그 다음에 34절 뭐라 그래요? 분하의 아들 여호야다와 아비야달은 누구의 뒤를 이었대요? 아히도벨의 뒤를 이었고 그냥 짧은 기록이에요. 그런데 이 짧은 기록 안에 여러분 아주 복잡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을 기억하세요. 33절에 아히도벨은 왕의 모사가 됐대요. 왜 왕의 참모가 되었겠습니까? 이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당대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현명한 사람으로 널리 알려졌던 사람입니다. 쉽게 표현하면요. 다윗에게 있어서는 제갈공명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 명성이 사무엘하 16장 23절에 기록되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실상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하는 것과 같았을 정도로 그러니까 말을 딱 떼면요. 운을 떼면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지혜가 있고 분별력이 뛰어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33절 다시 보세요. 뭐라 그래요? 왕의 모사가 되었고 라고 하는 말이 있고 뒤에 어떤 말이 따라 붙어요? 아렉 사람 후세는 왕의 벗이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아히도벨은 여러분 왕의 모사만 될 뿐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의 끝이 좋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말년에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반역에 가담합니다. 반역에 가담했다가 압살롬이 이 아히도벨의 조언을 따르지 않자 결국 사람이 어떻게 시리에 빠져서 스스로 목매어 죽어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가장 청명했고 분별력과 판단력이 가장 정확했던 그 사람이 말년에 어떻게 해요? 자기가 섬겨야 될 주군인 다윗을 섬기지 않고 그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의 반역에 동참했다가 다윗이요 도망가면서도 이 상황을 눈치채고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붙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누구를 보내냐면 다시 보세요. 33절에 보면 뒤에 누구를 보내요? 후세 아렉사람 후세가 왕이 버시드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을 차지하고 압살롬이 이제 어떻게 할까? 내 아버지를 바로 쫓아갈까? 이 얘기를 물어요. 물었을 때 최고의 참모였던 이 아히도벨이 그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윗이요 이 아렉사람 후세를 어떻게 보면 밀정으로 보낸 거예요. 처음에 압살롬이 보면서 의심하거든요. 왜 같이 가지 않았느냐? 넌 우리 아버지의 친구가 아니냐? 물어요. 그랬을 때 나는 왕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칠 것이냐 말 것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이 아히도벨은 바로 쳐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맞는 답이었어요. 그런데 후세가 어떻게 하냐면 말을 잘했거든요. 굉장히 말을 잘해서 이 압살롬에게 설득을 해서 그러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좀 시간을 둡시다. 이러는 바람에 아히도벨이 기분이 나빠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시리에 빠져서 목매달아 죽습니다. 죽어요. 그래서 후세를 통해서 아히도벨의 모략을 좌절시켰던 거라 그 말입니다. 결국 34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분하의 아들 여호야다와 아비야달이라고 두 사람이 아히도벨의 뒤를 이었대요. 누군가 여러분 조언을 해줘야 될 사람이 있잖아요. 아히도벨이 죽었으니 이 두 사람이 그 역할을 대신했다.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자, 말씀 어떻게 정리할까? 여러분 한자 성어 가운데 문자 써서 죄송한데 유종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끝이 좋아야 다 좋다는 말입니다. 그죠? 예?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이 인물은 당대 최고의 천재적인 모략가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 끝이 좋았어요? 좋지 못했어요? 좋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삶도 여러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어요. 우리 신앙이 여러분 한때 반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하늘을 찌를 듯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때. 그런데 그런 분들 대부분을 보면요, 꾸준하지 못하고 그 끝이 좋지 못한 것을 여러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성경 속 이야기가 쓰여지듯이 여러분 우리 자신의 이야기도 하늘의 그 생명책에 기록된다라고 여러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저나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다윗의 그 부하들이 그 왕 앞에 충성을 다했듯이 끝까지 우리 또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끝까지 우리의 인생을 마치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이 좋은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